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축복은 이 땅에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고 불순종해서 저주가 임했는데 그 축복은 저주를 푸는 효과를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고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또한 우리의 가정에 기업의 직장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를 들자면 우리 가정에서 부모님과 자녀가 있다면 자녀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 따라오는 듯 해야 내가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은 것이 정말 자녀에게 미쳐서 그게 열매로 거둬들여지든지 효과를 나타낼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직장이나 사업장, 우리 현실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신다고 하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분명히 일어난다라고 내가 확신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은 축복을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되 그 모든 자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의 자녀들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잘 모르고 엉뚱한 행동을 하고 눈이 감겨진 상태로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자녀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십니다. 약속을 이루시되 그들을 정신을 바꾸고 그들의 삶을 바꾸는 그런 시간이 조금 소요되어서 그렇지.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바르게 세운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봅시다. 1번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지금 이 전체 그림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후손들은 이러한 믿음의 조상들이 복에 근원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그 믿음만 같이 공유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약속해 주신 그 축복이 이후의 모든 후손들에게 공이 그대로 적용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럴 때 예를 들자면 우리의 자식이 이러한 야곱같이 철없고 부족한 그런 야곱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변화시켜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약속하신 축복을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 인생인가? 그냥 저절로 사는 인생입니다. 저절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 이삭이 가졌던 그 믿음만 오늘 내게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러한 축복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우리는 그 축복을 통하여 살아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 내용을 우리 간단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자, 1번 창조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 우리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잘 어떤 영적인 귀를 열고 들으셔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온 우주와 인류의 주권자고 그것의 존립을 위해 요청되는 생명과 사망을 부여하시는 분이다. 자, 이 말을 제가 이렇게 좀 바꿔봤습니다. 인생은 나도 아닌 너도 아닌, 나의 노력도 아닌 너의 노력도 아닌, 나의 방법도 아닌 너의 방법도 아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 성취되고 그것을 통해 만족하는 것이 인생이다. 할렐루야. 네, 놀라운 것입니다.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나의 노력도 아니고 너의 노력도 아니고 나의 방법도 아니고 너의 방법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방법, 그 계획이 그 모든 것을 성취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만족해 하시는 것이 인생이다. 그것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신앙이다. 자, 그것을 이루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다?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온 우주와 인류의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요 개념을 알아야 돼요. 요 개념. 그 개념을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될 때 우리는 참된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 그림을 여기 2번 아브라함, 붉은색은 사라, 여자입니다. 부부관계를 이렇게 좀 설정을 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부부관계를 했는가? 지금 여기 땅이 있지 않습니까? 땅에 우리 인간은 땅으로부터 흙으로부터 우리가 지음받았죠. 땅의 대표자고 그래서 땅을 정복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인간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인간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서 땅을 통해서 물이 흡수가 되어서 자양분이 흡수되어서 이러한 나무가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 결국 우리 인간은 나무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의의 나무. 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의 나무가 될 것이다. 왜 이렇게 나무가 병들었느냐, 잘못되었느냐, 곧장 이렇게 곧바르게 자라나는 그러한 고든나무가 되어야 되는데 삐뚤삐뚤해지고 또한 그 잘못되게 되면 가지가 꺾여지고 아멘. 이러한 등등의 비유가 나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우리의 인간은 나 홀로 땅을 그냥 딛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땅으로부터 만들어져서 하나님께서 땅에게 자양분을 내려주시면 그 자양분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다. 그래서 인간은 바로 나무다. 아멘. 요 인식을 가져야 돼요. 요 인식. 이 인식이 바로 성경적인 인간관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아브라함을 나무로 이렇게 사라도 나무로 설정했고요. 이삭과 리브가 후손들입니다. 그 다음에 야곱과. 근데 이제 그 부인이 많죠. 네, 야곱에.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를 시켰습니다. 자, 2번, 3번, 4번. 자, 이렇게 될 때 아브라함에 대한 우리가 개념을 잘 정리를 해야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했다는데 아주 중요한 요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런 복음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데 이것은 성경의 핵심입니다. 아멘. 그러면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이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는가? 창세기 15장을 거치면서 자식이 없는 타락한 인간으로서 수치를 경험하면서 홀로 외로이 이렇게 유목민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처럼 떠돌이의 삶을 살아가던 그 아브라함이 자손이 없이 홀로 살아가던 그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 인생은 나의 어떤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참 놀랍다. 나는 땅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나무였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었구나. 바로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네. 라는 것을 정말로 피폐해진 삶을 통과하던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에서 눈이 열려지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아봤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자손을 준다, 혈손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자손을 주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이럴 때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본질이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좀 명심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는 없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위해서 창세기 16장에 이르기까지 약속해 줬던 혈손을 주시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우리의 잘못된 어떤 그런 버릇 자체를 고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것을 주시려고 하고 그것이 정당한 방법이라는 것을 일러주고 그 정당한 방법 속에 너희가 들어오게 되면 어렵지 않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일러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음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하고 하나님 위에 서려고 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말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간 피조물의 개별성을 주장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올바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어서 그런 것을 주장을 하면서 육신의 소욕대로 따라가는 삶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잘못된 그 버릇 고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큰 은사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부욕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죠. 아멘. 이것을 아브라함이 경험했습니다. 아하, 내 인생은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그분이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끝을 맺는 것인데 인간은 단지 그분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며 나의 입장과 나의 개별적 입장 여러 가지의 그런 나의 입장 이런 것을 주장하지 말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어려운 것 같지만 그것은 마땅히 인간이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되기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저절로 살아가는 인생,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 결과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엔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인정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의 모든 개별적인 입장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포기하고 올려드리는 그러한 경외하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됩니다. 비로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류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반역했던 그 역사가 있었지만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역사가 반전이 되면서 이제야 드디어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제대로 된 인생이 인류가 형성되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다고, 바라크를 준다고, 축복을 준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자, 이렇게 약속을 하셔서 축복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열왕기상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할 때 뭐가 나와요? 북이스라엘에게 3년 반 동안 우로가 내리지 않았다. 아멘. 비가 내리지 않았다. 그 비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대명사. 그래서 그 축복은 비처럼 우리의 땅으로 이렇게 주어지게 되는데, 이래서 지금 나무로 우리가 비유된 아브라함과 이 사라에게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임재하여 우리 창세기 24장 1절 하나님의 축복이 도래하여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가?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분명히 꿰뚫어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자, 창세기 24장 1절. 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크를 주신다. 우리 인간은 그것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여러하니라. 주께서 모든 일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니. 아멘. 네. 그냥 나온 성경 구절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이 지금 아브라함의 나무에 이런 모든 일에 복을 받는 열매가 맺혀진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25장 11절. 자신에게 복이 주어지고, 분명히 우리가 읽고 있는 내용들은 체크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시매 이삭이 라헬의 우물 곁에 거하였더라. 네, 아브라함의 혈손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의 삶은, 우리의 가정에서 자녀들 있죠? 자녀들의 문제는 어디에서 결정나는가? 내가, 부모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의 자식들이 내가 보기에는 형편없고 초라하고 부족하고
정말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고 아무리 걱정돼도 그건 인간의 생각이에요. 아멘. 내가 부모님이 하나님을 얼마나 똑바로 경외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것이라도 되게 된단 말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기에 지금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정상적인 관계예요. 정상적인 인간의 삶이에요. 다시 말합시다. 여기에서 뭐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아브라함에게 내장되어 있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참 표현이 그렇지만 소유했단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뭐? 이 하나님은 주권자이신데 나도 아닌 너도 아닌 나의 노력도 아닌 너의 노력도 아닌 나의 방법도 아닌 너의 방법도 아닌 오직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 성취되고 그것을 통해 만족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 그리하여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인간은 마땅히 무엇을 해야 된다? 경외를 해야 된다. 이것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것을 배웠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독자 이삭까지 과감하게 모든 것을 다 바치면서까지라도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이렇게 포기치 아니하고 전념했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자, 그것이 우리 인간의 삶입니다. 그런데 지금 잘 보세요. 핵심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소유,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가지고 있느냐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달할 때 이 복음을 얼마나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이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믿고 있느냐, 이것이 얼마나 내 소유가 되었느냐라는 것에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바로 이삭의 경우도 이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번제를 드리면서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이 같이 손을 잡고 갔어요. 아버지, 이제 산에 도달하는데 3일 길 걸었는데 이제 다 오기는 왔는데 드릴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나머지는 다 준비가 된 것 같은데 지금 아들이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아들이 다 컸을 때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할 때 아버지가 뭐라 그랬냐?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예비하실 것이다. 매우 유의미한 내용인데 이 단어는 제가 여기서 다루질 않고요. 아무튼 이렇게 아들에게는 말하지 않고 올라갔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을 번제 헌물로 드리려고 결박을 시켜놓고 단 위에 올려놓고 내려치려고 하는 그 장면이 연출이 된 거예요. 자, 누구에게? 이삭에게. 아멘. 잘 보세요. 이삭은 그냥 이삭이 아닙니다. 청년이기 때문에 그 아이는 결박을 풀고 아버지 왜 그러냐고 대항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매우 순종적인 아이였어요. 자, 오늘 우리 자녀들이 가져야 될 성품이 뭐냐? 순종적인 성품이다. 아멘. 오늘 이 사회에서 나의 주장을 하는 것을 배우고 그것이 마땅히 좋고 그것이 최고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모를 경외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자녀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아멘. 자, 그런 가운데 아버지가 자기 자신을 결박을 시켜놓고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이삭을 드리라고 해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삭이 경험한 거예요. 이러면서 도대체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은 뭐야?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은 뭐야? 이거를 자기가 재물이 된 입장에서 그것을 가까이에서 보게 된 거예요. 야, 무엇 때문에 아버지가 저렇게 하지? 즉, 이 이삭은 자기를 결박시켜놓고 재물로 바치려고 할 때 이삭이 경험한 건 뭐냐?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을 경험했단 말입니다. 아멘. 이게 중요하다고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오늘 우리의 가정 속에서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갖고 신앙을 하고 있을 때 그 부모님이 행동하는 여러 가지 그 모습과 그 양태를 보면서 하나님을 배운단 말입니다. 아멘. 아하, 우리 아버지는 정말 새로운 인생을 배웠구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진리를 배웠고 인간이 마땅히 해야 될 그런 도리를 분명히 배워서 우리 아버지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이삭은 그 길을 나도 가야 할까? 말아야 될까? 여러 가지 고민도 했겠죠. 하지만 아버지 가는 길을 따라가기로 결정을 했단 말입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그 결과 이 나무의 열매가 어떻게 맺혀지는가? 창세기 26장 1절에서 5절 기근이 걸렸을 때, 기근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공경에 처했을 때, 아내를 잃어버리려고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아내를 구출시켜 주시고 산업의 축복을 주시고 후손의 축복을 주시고 축복을 통한 삶의 만족, 모든 것이 제대로 잘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셨다고요.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이삭이 소유했기 때문에. 아멘.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임하게 되는데, 그 축복이 임하게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이삭처럼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소유해야 된다. 자, 오늘 우리 신약 시대에 오늘 이방인들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갖게 된다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을 받고 이삭이 받았던 축복을 받고 그 외의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받았던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이삭까지 잘 갑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에 이르러서는 야곱의 인생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창세기 28장에 하란으로 도주합니다. 야곱의 인생입니다. 여기서는 무엇이든지 잘 되는 열매가 맺혀지지만 야곱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29장 30장에서 라반의 품꾼으로 이렇게 일꾼으로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32장에서 야복의 위기를 경험합니다. 형 에서로부터 죽느냐 사느냐, 상당한 인생의 그러한 큰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창세기 34장에 이르러서는 자기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봅시다. 야곱의 인생에 축복이라는 그런 그림자가 없습니다. 중요합니다. 네. 여기에는 모든 것이 다 축복입니다. 안 되는 것도 다 되게 되는 역사가 있지만, 그런데 이 야곱은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발빠르고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고,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열매가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열매가 맺혔어요. 자, 이렇게 될 때 최종적으로 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35장 1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35장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에게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 아멘. 네, 이런 강간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인생의 절대적인 위기, 절망스러운 현실을 맞았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였느냐? 너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해서 도주할 때 내가 너에게 나타났지 않느냐? 그 나타났던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이 얘기는 뭔가? 그 하나님을 찾으라. 그럼 뭔가 현재의 고난의 원인은 야곱의 어려울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자, 지금 잘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해 주셔서 그 자손들에게 축복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네. 축복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주할 때 그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방심하고 계시고 그냥 버려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에게 딸들에게 찾아오신단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그렇게 찾아오는 그 하나님을 이 아이들은 알지 못한다. 왜?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하나님이 이 자손에게는 없으니까. 아버지가 엄마가 믿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는 없으니까. 아멘. 아멘. 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때 그 하나님을 만나라. 그래, 그때 그 하나님이 뭔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3절. 자, 그때 그 하나님, 형 에서를 피해서 도주할 때 그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 뭔가? 그 하나님을 보려면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3절을 보시면 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에세바에서 떠나 하란을 향하여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러 해가 지매 거기서 온 밤을 지내려고 그곳에 돌들을 취해 베개로 삼고 그곳에서 자려고 누우니라. 그가 꿈을 꾸었는데 보라 사다리가 땅 위에 세워졌고 그것의 꼭대기는 하늘에 나아가더라. 또 보니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것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더라. 또 보라 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주니 곧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주리니. 아멘. 네, 형 에서를 피해서 도주할 때 그때 나타났던 하나님은 누구냐?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계시했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았고, 그래서 이삭은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단위에 올라가서 죽을 경험을 하는 가운데 아버지가 왜 나를 제물로 하나님에게 드려야 되느냐라는 이러한 정말로 문제 앞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 자신의 아버지의 신앙을 단위에서 깨달았단 말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이 철없이 방황하고 방탕한 삶을 살 때도 축복으로 약속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시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그 아브라함과 이삭, 우리의 부모들이, 이 아이들의 그 부모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도울 수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부정적인 실패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축복으로 임재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지만 이들에게 정작 있어야 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아멘. 그러면 이러한 지금 야곱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오늘 또 다시 본문입니다. 35장으로 갑시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제단을 이렇게 쌓는데, 자, 쌓으라고 말씀하시니까 2절, 3절, 예, 이들이 순종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내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던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네. 자, 이거는 출애굽기의 신학과 동일한 것입니다. 뭐냐? 지금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내어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으라. 새로운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너희가 지금 인생을 잘못 살았어. 너희가 사는 방법은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서 사는 것인데 그것을 모르니까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너희들의 방법론을 가지고 너희가 살았던 거야. 이런 것에 대해서 철회하는 작업이 지금 야곱에게서 일어났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자, 다시 정리합시다. 축복의 하나님은 우리의 철없는 아이들과 함께 하신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체크하시고 지목하시는 건 뭐냐? 우리 아이들의 엄마 아빠가 믿었던 그 하나님, 지금 축복을 받고 있는 그 부모님의 그 신앙, 그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전달하시기를 원한다. 아멘. 그래서 자, 그렇게 하시는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가 믿었던, 엄마가 믿었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삼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축복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바로 그런 의미가 3절이에요. 베델로 올라가자. 창세기 28장에서
외롭게 도주하고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 두려움과 떨림으로 정말 인생을 방황하던 그러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그 베델. 아멘. 그 자리로 가자. 나의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던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이 하나님은 누구라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아멘. 그쪽으로 가자. 그건 부모님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내가 이제는 알겠다. 그 하나님을 내가 소유해야 되겠다. 아멘. 바로 그렇게 되면서 제단을 쌓게 될 때 넘어갑니다. 9절. 자, 9절로 넘어갑니다. 35장 9절.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다에서 올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아멘. 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이 드디어 아버지가 믿는, 또한 아버지가 믿는 그 선조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내가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소유하게 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이 그대로 찾아온단 말입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은 야곱이지만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분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 곧 전전자니라 다산하고 번성하라 민족과 민족들의 무리가 내게서 나가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네. 12절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 곧 그 땅을 내게 주고 내 뒤를 이을 내 세에게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네. 예.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모든 축복을 주시되 12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 그 땅을 내게 주고 내 뒤를 이을 내 씨에게 그 땅을 주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이 드디어 야곱 안에서 자기의 부모님이 가졌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 이것을 소유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엉망진창인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대로 예정하신 축복을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아멘. 간단하죠?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문제는 뭐냐?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에요.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거 없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인생은. 인생은 나도 아닌 너도 아닌 나의 노력도 아닌 너의 노력도 아닌 나의 방법도 아닌 너의 방법도 아닌 오직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성취되고, 그리하여 그것을 통해서 만족하는 것이 인생이다. 아멘. 이것을 아브라함이 깨달았단 말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인간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나의 개별적 입장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단념하고 달려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생명나무로부터 시작하여 거기로부터 우리에게 생명나무의 실과를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이거를 흔들리지 말자. 그것을 우리가 흔들리게 되는 케이스가 뭐냐? 우리의 자식들을 본다거나 우리의 산업의 현장에 너무나도 낙후되고 절망스럽고 이거는 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할 때마다 내가 믿었던 그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복음이 흔들려지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아멘. 이럴 때 우리를 중심 잡아주는 게 뭐다? 이 복음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런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는 그런 현상 앞에 우리가 무너지지 말고 이것을 진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명백하게 정리를 하고 가늠할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되어야 한다. 아멘. 그렇게 되기만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가리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된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인도하실 것이고 내 자식들에게 오늘 우리의 환경 가운데 아무리 열악하고 부족하고 부진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그대로 믿으면 안 되고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 아멘. 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오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입장에서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꿈과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우리가 걸을 수 있도록 부여하셨는데 이것을 소리 여기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분명히 바라보고 나가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각 가정들마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